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제4장 중세와 종교개혁 시기의 삼일체론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목차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다마스커스의 요한, 두 번째, 그레고리우스 팔라마스, 세 번째,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고 네 번째, 존 칼빈, 그리고 다섯 번째, 서방교회와 동방교회의 삼일체론의 대조적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마스커스의 요한입니다. 마지막 위대한 동방교부인 다마스커스의 요한은 자신의 책 정통신앙에서 새 위격과 새 위격의 페리코레시스적 관계에 대해서 논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아버지는 영원히 아버지입니다. 이 말은 아들이 없었던 때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본성으로부터 출생하며 아버지와 더불어 영원부터 공존합니다. 아들의 기원으로서 아버지의 존재는 인과성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우월성도 함축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출원합니다. 성령은 자신의 고유하고 독특한 실존 안에 존재하는 본질적 능력으로서 아버지로부터 출원하고 말씀 안에 머물며 말씀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성령은 다른 두 위격과 동일한 본질이며 동일하게 영원합니다. 아들의 출생과 성령의 출원은 동시적입니다. 요한에 따르면 새 위격은 본질에 의해서가 아니라 각자의 고유하고 독특한 실존, subsistence에 의해서 구별됩니다. 새 실존 안에 한 본질이 있습니다. 위격들은 서로 안에 내주합니다. 그러나 위격들은 고유하고 독특한 실존 때문에 혼동되거나 혼합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위격들은 동일한 본질을 지니며 서로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통일성과 불가분리성을 갖습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은 비출생, 출생, 출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하나입니다. 위격들은 융합되거나 혼합되지 않고 서로 안에 자신의 존재를 갖습니다. 요한의 중요한 공헌은 그가 새 위격의 상호 내주를 표현하기 위해서 페리코레시스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한 신적 본질이 아니라 계시에서 주어진 새 위격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신적 본질의 하나됨은 새 위격의 페리코레시스적 관계에 의해서 수립됩니다. 그러나 요한의 부정적 유사는 그가 하나님의 존재, 본질의 이해 불가능성을 강조하고 신적 본질과 신적 속성 또는 에너지를 분리함으로써 후대의 이원론적인 동방신학의 전통을 초래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레고리우스 팔라마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동방교회의 그레고리우스 팔라마스는 하나님의 본질과 에너지를 구별하는 다마스커스 요한의 이론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비기원적이며 영원하며 이해 불가능하며 소통 불가능하고 또한 접근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에너지도 역시 비기원적이고 비피조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해 가능하고 소통 가능하며 접근 가능합니다. 모든 신적 에너지가 비피조적이지만 그 모두가 시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창조된 사물을 향하는 에너지는 시작을 갖습니다. 따라서 본질과 에너지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레고리우스는 어떤 때는 에너지가 본질 안에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에너지가 하나님 안이 아니라 하나님 주위에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에너지는 하나님의 새 위격의 페리코레시스적 삶의 현현입니다. 그는 이름, 영원한 영광, 빛, 능력, 예지, 선, 덕, 의지 등의 신적 속성들을 에너지에 귀속시켰습니다.
신적 에너지는 신적 본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피조적인 신적 실제입니다. 따라서 에너지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라 에너지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이 됨 없이 신화, 디파이 된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레고리우스에게 있어서 신적 본질은 위격을 초월하며 새 위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적 본질과 서로 간의 영원한 내적 관계에 있는 새 위격은 인식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들에 의한 현현에 있어서 성령은 세상 안에서 활동하는 신적 에너지로서 인식 가능합니다. 이것은 그레고리우스가 위격적 실존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출원하는 성령과 역사 속에서의 사명을 위해 아버지에 의해 아들을 통해 보냄을 받는 신적 에너지로서의 성령을 구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피조물을 연결하는 아들과 우리를 아들과 연합시키는 성령의 중재적 위상과 역할은 신적 에너지에 의해 대체됩니다. 즉, 위격이 아니라 에너지가 피조물과의 친교적 연합 안으로 들어옵니다. 위격은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신적 본질로 흡수되어 사라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에너지에 의해 대체되고 지워집니다. 결국 에너지에 의해 현시된 하나님은 본질로서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서방교회의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 안의 새 위격이 아니라 한 본질로부터 출발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전통을 따릅니다. 그는 자신의 신학적 논의를 삼위일체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실존, 존재, 속성에 관한 논의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는 삼위일체에 대한 지식을 이성에 의해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성으로부터 우리는 위격의 구별에 관한 지식이 아닌 신적 존재, 본질의 하나됨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에 관한 이성적 지식과 논의는 성서의 증언에 기초한 신앙을 받아들인 후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퀴나스는 한 하나님과 새 위격의 하나님을 분리하며 전자는 그의 신학대전 2에서 26문항에서 다루고 후자는 27문항에서부터 다룹니다. 아퀴나스는 신적 위격을 기원의 관계의 관점에서 구별합니다. 이 기원의 관계는 우연이 아니라 신적 본질 자체입니다. 신적 위격은 신적 본성 안에 실존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아퀴나스는 위격들 사이의 다양한 관계를 다음 네 가지 인격적 속성 또는 개념들로 구별합니다. 즉, 아버지됨, 자녀됨, 공동의 발출, 그리고 출원입니다. 아버지는 그로부터 다른 위격이 나오는 삼일체의 원리입니다. 아퀴나스는 원리와 원인을 구별합니다. 원리는 우선성, priority가 아니라 기원, 오리진을 의미합니다. 아버지는 원인이 아니라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원인은 실체의 다원성과 종속을 함축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위격의 원리로서 아버지는 스스로가 기원입니다. 원리로서의 아버지는 아버지에 대한 아들과 성령의 종속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과 성령의 존재는 아버지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아들은 아버지와 동일하고 영원합니다. 아들은 시간이 아니라 영원 속에서 출생했습니다. 아퀴나스의 성령 이해는 매우 아우구스티누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성령이 아버지와 아울러 아들로부터 출현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성령의 한 원리가 됩니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사랑의 끈입니다. 성령은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도 불립니다. 위격들은 본질에 있어서 하나이며 관계에 의해서 구별됩니다. 본질은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새 위격은 본질이 아닌 관계 또는 속성에 의해 구별됩니다. 즉 아버지됨은 아버지, 자녀됨은 아들, 발출은 성령에 각각 해당됩니다. 새 위격이 한 본질이기 때문에 이들은 동등합니다. 그러나 위격들 간에는 우선성이 아닌 자연적 질서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한 본질을 갖는데 이 본질이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수요자의 관계에 의해 아들에게 있어서는 수용자의 관계에 의해 존재합니다. 전체적으로 아퀴나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일체론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그는 한 본질로부터 시작해서 위격을 관계의 관점에서 설명하며 성령을 사랑의 끈으로 이해하고 필리오케를 고수합니다. 신적 위격들은 관계에 의해 구성됩니다. 따라서 아들의 아버지됨이 바로 아버지의 자신이며 아버지의 아들됨이 바로 아들 자신입니다. 신적 위격을 관계, 즉 아버지됨, 자녀됨, 공동의 발출, 출현과 동일시하는 아퀴나스의 삼위일체론에 대하여 과연 그러한 위격이 존재론적인 고유한 특성을 갖는 진정한 위격인가 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퀴나스는 위격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서로 구별된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이 사벨리우스적인 양태론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는 관계성을 위격들 간의 구별뿐만 아니라 위격들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가능케 하는 존재론적 결정자로 이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구스티누스 이래로 서방교회의 삼위일체론에 제기되어 온 문제, 다시 말하면 신적 본질의 하나됨을 철저히 강조함으로써 출발하는 삼위일체론은 새 위격의 존재론적 구별을 진정성 있게 설명하기 어렵다는 이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존 칼빈입니다. 칼빈의 신학은 철저하게 삼위일체적입니다. 그의 기독교 강요의 구조적 기초는 삼위일체적 구조로 구성된 사도신경입니다. 그의 삼위일체론은 한 본질이 아니라 새 위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성서의 구절들에 대한 주석을 통해서 아들과 성령의 영원한 신성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칼빈은 무엇보다 새 위격이 하나의 동일하고 분리 불가능한 하나님의 존재를 동등하게 공유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신성을 부여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처럼 자신으로부터 신성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본질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지 위격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의 본질은 자신으로부터 존재하고 위격은 아버지로부터 출생합니다. 아들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한다. 그러나 자신의 위격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다. 그는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아버지로부터 존재한다고 말한다 라고 칼빈은 말합니다. 칼빈이 아들의 신성이 아버지로부터 파생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아들 그리고 성령의 완전하고 영원한 신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 하나님의 존재, 본질은 단순하고 분리 불가능하며 아버지, 아들, 성령에 의해 공유됩니다. 본질에 있어서 새 위격은 하나이며 동등합니다. 그러나 관계에 있어서 새 위격은 각자 고유한 구별된 속성을 가지고 아들과 성령은 파생적 성격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관계의 관점에서 새 위격 사이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첫째, 아들이 둘째, 성령이 셋째입니다. 아버지가 시작이고 원천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과 성령과 함께 언급될 때에 하나님이란 이름은 특별히 아버지에게 적용됩니다.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파생되며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파생됩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성령의 원리 또는 원천입니다. 아버지는 위격의 관계적 질서의 관점에서 신성의 시작이며 근원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있고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성령이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로부터만 나오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동시에 나온다라고 칼빈은 말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새 위격이 동역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아들은 영혼 속에서 아버지로부터 출생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리스도는 자신이 만세 전에 아버지로부터 출생한 영원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의 영광으로부터 성령을 보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아들과 성령의 유일한 원리이며 원천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아버지로부터뿐만 아니라 아들로부터도 출원합니다. 즉 필리오케를 말합니다. 칼빈은 성령을 아버지의 영이자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묘사하는 로마서 8장 9절에 대한 주석에서 이 구절이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 전체가 그리스도에게 부어졌으며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한 본질이며 또한 아버지와 동일하게 영원한 신성을 지닌 아들의 공동의 영임을 보여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요한복음 14장 10절과 17장 3절에 근거해서 완전히 그리고 동등하게 한 하나님의 존재를 공유하는 새 위격이 서로 안에 내주한다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전적으로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은 전적으로 아버지 안에 있다 라고 칼빈은 말합니다. 대체로 칼빈은 사도신경과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그리고 아타나시우스, 시릴, 나치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 그리고 특히 아고스티누스와 같은 정통 교부들의 교리를 충실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그는 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성적 논증으로부터 출발하는 아퀴나스와 달리 성서에 대한 주석에 기초한 철저히 삼위일체론적인 신학을 전개합니다. 그는 서방과 동방의 삼위일체론을 통합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지만 필리오케 같은 교리를 지지함에 있어서 여전히 아고스티누스적인 서방교회의 전통에 서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의 삼위일체론의 대조적인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고스티누스 이래 서방교회의 삼위일체론은 새 위격을 선행하는 하나님의 한 본질로부터 출발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함께 출발하는 이 삼위일체론은 실체론적 존재론에 기초해 있습니다. 이 실체론적 존재론에서는 비인격적 실체가 인격적 관계를 선행하며 인격적 범주는 실체적 범주에 종속됩니다. 아구스티누스는 새 위격을 기원의 관계, 즉 출산, 비출생, 출생, 출원의 관점에서 구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나타난 외적 관계를 하나님 자신 안에 내적 관계로 전환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성서에 기록된 역사적 현실로서의 경세적 삼일체는 영원한 존재로서의 내재적 삼일체로 전환됩니다. 그러나 새 위격을 선행하는 한 본질을 강조하고 위격을 상호적 관계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서방교회의 삼일체로는 양태론적 경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방교회의 양태론적 경향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언어의 문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라틴어 페르소나는 존재, 실체에 의존하는 가면 또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이 페르소나가 신적 위격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될 때에 새 위격은 개별적 독자성을 지닌 인격체라기보다는 한 존재 또는 본질, 실체에 종속되는 속성처럼 보이게 되며 따라서 양태론적인 경향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양태론적 경향은 삼일체의 흔적을 기억, 이해, 의지에서 찾아보고자 했던 아고스티누스의 심리적 유비에 잘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심리적 유비는 단일한 한 인격체를 전제합니다. 이 심리적 유비는 신약성서가 증언하는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으로부터 추론된 것은 아닙니다.
아구스티누스 일의 서방교회는 성령을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사랑의 끈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령 이해는 다음과 같은 물음들을 불러일으킵니다. 여기서 성령은 자신의 고유한 인격성을 갖는 위격으로 간주되는 것입니까? 성령이 다른 위격들에게 종속되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 본질이라면, 그리고 위격들이 상호 내주한다면 왜 연결을 위한 띠가 필요합니까? 또한 서방교회는 아구스티누스의 필리오케 교리를 고수해 왔습니다. 동방교회는 이 교리가 성령을 아들에게 종속시킬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을 성령의 동일한 원리 또는 원형으로 간주함으로써 아버지와 아들의 구별을 희석시키고 아버지의 군주성을 약화시킨다라고 비판합니다. 서방교회와 대조적으로 동방교회는 새 위격과 더불어 출발합니다. 신약성서의 증언에 기초한 기독교 신앙은 아들과 성령에 의해 주어진 구원의 경험과 함께 시작합니다. 삼일체론적 과제는 이 삼중적 형태의 구원의 경험을 구약성서로부터 전승된 유일신론의 맥락에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구스티누스와 달리 가파도기아 교부들에게 있어서 위격이 존재 또는 본질을 선행합니다. 이들은 새 위격을 그리스어 슈포스타시스로 표현했습니다. 이 단어는 본유적으로 관계적인 독특한 개별적 실제를 의미합니다. 인격 휴포스테시스가 궁극적 실제입니다. 지지울라스는 가파도기아 교부들의 존재론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사물을 존재하게 만드는 것은 실체나 본성이 아니라 인격 또는 위격 그 자체이다. 따라서 존재는 실체로 소급되지 않고 인격, 즉 위격으로 소급된다. 가파도기아 교부들에게 있어서 신적 본질이 아니라 위격으로서의 아버지가 다른 두 위격의 원천 또는 원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신성, 즉 신적 존재의 기원적 원리입니다. 또한 삼일체의 통일의 원리 또는 결합의 힘도 서방교회에서처럼 성령이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비록 나치안주스의 그레고리가 하나님의 단일 통치, 모나키를 단지 아버지만이 아닌 전체 삼위일체론의 전체 삼위일체에 귀속시켰지만 그에게 있어서도 여전히 아버지는 신성의 첫 번째 원리이자 원인이 됩니다. 종속주의는 니케아와 콘스탄티노플 공유에서 배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파도기아의 삼일체론은 서방교회로부터 군주신론적 종속주의의 경향을 보여준다고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동방신학의 종속주의적 경향은 관계론적 존재론, 특히 페리코레시스 개념에 의해 완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카파도기아 교부들은 위격을 관계적 관점에서 이해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격, 인격은 자신 안에 닫혀있는 존재가 아니라 타자로부터 말미암고 타자를 향해 열려있는 존재입니다. 바실리우스는 하나님의 통일성을 위격들의 친교적 연합, 커뮤니언의 관점에서 이해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 본질 자체가 위격들의 친교적 연합에 의해 구성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한 본질 이전에 새 위격이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호적 관계에 있는 새 위격이 한 본질과 일치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상호적 관계를 표현하는 용어가 페리코레시스입니다. 다마스커스의 요한은 이 용어를 위격, 인격들의 상호내주, 상호성, 상호 침투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페리코레시스는 새 위격의 친교적 연합을 의미합니다. 친교적 연합 안에서 각 위격은 자신의 개별적인 인격적 온전성을 유지하면서 타자의 삶을 공유하고 그것에 참여합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